모든 것이 은혜였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누리고 왔던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인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과연 어떤 것들인지 저희 함께 묵상하며 이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숨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함께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저희들이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기에 저희들이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앞으로의 남은 인생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모인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사 중에 열두를 택하여 사도로 아칭하였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와 애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반대하고 가룟 유다라. 아멘. 혹시 여러분 SNS 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저도 뭐 열심히는 안 하지만 뭘 좀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도 하고 인스타에도 한쪽 발을 걸치기는 했습니다. 유튜브에도 뭐 제 설교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참여도 합니다. 아마 이걸 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생각이 있을 겁니다. 내가 올린 글을 사람들이 많이 볼까? 조회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몇 번이나 좋아요를 눌렀는지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유튜브에는 또 아니면 뭐 다른 여러 SNS에는 싫어요는 잘 없어요. 전부 다 좋아요, 아니면 사랑합니다, 뭐 이런 정도의 차이지 싫어요, 저는 반대입니다, 나는 반댈세, 뭐 이런 그런 표시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거기다가 뭔가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댓글에 보면 당신은 뭐 이런 생각을 합니까? 이러면 바로 차단시키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SNS에 들어와서 나와 의견을 공유하는 사람은 차단 안 된, 그리고 나한테 좋아요를 많이 눌러준, 나하고 생각이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면 힘을 얻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끼리끼리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좋아요 하는 사람끼리만 계속 모이고 내가 싫은 사람은 다 차단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랑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만 모이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뭐 좋아요, 댓글을 달 때 그냥 평범한 생각을 달기도 하지만 생각이 점점 강화되게 만듭니다. 뭐 어떤 분이 글을 올리면서 우리 회사에 진짜 이상한 인간이 하나 있어요. 조금 막 이렇게 욕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참 별 희한한 사람도 다 있네요. 그냥 무시하세요, 이런 글이 달립니다. 그러다 좀 있으면 그냥 무시하면 계속 당신을 무시할 거예요. 다음에 또 그럴 때는 욕을 한번 해주세요. 더 강하게 달립니다. 끝에 좀 가면 욕 갖고 될까요? 머리끄댕이를 집어뜯어서 이렇게 이제 점점 강화되는 거죠. 사실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편이 나누어지는데 SNS가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사셨을 그 당시에 예수님 주위에는 주로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아주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좋아하던 사람과 아주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좋아하던 사람들은 그냥 막 환호했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당신이 주시는 떡을 이번에도 또 주십시오. 열광했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병을 고칩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떡을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열광적인 팬클럽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색깔이 더 선명해집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더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더 싫어합니다. 이게 복음서의 흐름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할 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안에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도 있고 어떤 뭐 여러 가지 노동 환경도 위치가 다른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내가 보수인데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내가 진보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로 나눠지는 것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치가 내가 생각하는 사상이나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경제적인 위치나 이런 것보다 훨씬 낮게 여기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 했던 분들 중에 기독교인들 되게 많습니다. 뭐 잘 아시는 이승만, 김구 두 분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김구는 상동교회 애국청년회에 소속된 분이었습니다. 김규식 들어보셨죠?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고아원에서 키워서 장로까지 되신 분입니다. 여운형, 이분은 곽안년 선교사의 조사, 요즘으로 치면 전도사쯤 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름을 딱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과 굉장히 또 좌익에 속한 사람들이 이름이 다 나옵니다.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한마음 한뜻으로 뭔가를 했던 흔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정치적 색깔, 이것 가지고 서로 적이되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건을 알려주는데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오는 누가복음 앞부분의 문맥이 어떤 이야기가 흘러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 열광적으로 반응했던 팬클럽 이야기하고, 특별히 이제 5장 6장에 오면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왜 당신이 뭔데 죄를 사하냐 이렇게 대드는 사람도 있고요. 금식 문제로 논쟁을 벌인 사람도 있고, 왜 안식일 안 지키냐 이런 거 따진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인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대책회의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급기야 노기가 가득해서 군기 팽천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가 뭔가 하면 이때에라는 단어. 이때가 언젠가 이 자기를 좋아하는 팬클럽과 예수님을 싫어하는 대적들이 아주 극렬하게 서로 대조되어 있을 때, 바로 이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제자들을 뽑을 것 같습니까? 한쪽에는 극렬 반대가 있고 한쪽에는 열광 팬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이 적대자 말고 열광 팬들과 함께할 것처럼 보이는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은 열광 팬들의 환호에 거기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닌 제3의 길을 가시려고 합니다. 자, 제3의 길은 사실 제일 어려운 길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막 여야가 싸울 때 나는 이 사람들 말고 제3의 길을 가겠습니다 해서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뭐 될 것 같다가 마지막 대선이 가까워지면 3의 길이 없어지고 양쪽만 격렬하게 싸우게 되죠. 근데 예수님 지금 제3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길은 정말 인간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길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모두를 품으시려는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아들이 걸어가는 길, 그 길을 주님은 가시려고 하고,
특별히 주님 오늘 본문에서 그 길을 같이 갈 사람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뽑힌 12명이 주님과 함께 제3의 길, 이 열방 팬들과 대적들의 길이 아닌 제3의 길을 갈 사람을 주님께서 뽑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어떤 정치적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열방적인 팬들을 다 모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딱 12명을 뽑으십니다. 주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양이 아니라 순도였습니다. 순도. 여러분 요구르트를 만들 때 넣는 유산균 아시죠? 유산균을 넣고 우유를 한 팩, 그 안에 유산균 한 봉지 넣어가지고 따뜻하게 하룻밤 지나면 다 요구르트 됩니다. 다 아시네요. 몰라서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요구르트로 변한 그걸 퍼가지고 또 새로운 우유에 넣으면 또 됩니다. 또 요구르트 됩니다. 또 넣으면 또 됩니다. 또 넣으면 잘 안 됩니다. 한 3번까지 근실이 되다가 그 다음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순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잘 안 되면 많이 넣으면 될 것 같이 생각합니다. 많이 넣어도 안 됩니다. 주님은 지금 어떤 양으로 주님을 막 열광적으로 추종하는 그 세를 모아갖고 숫자로 뭘 하시려는 게 아니라 순도 높은 주님의 제자들을 세우려고 하십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 정말 온 세계를 변화시킬 꿈을 꾸십니다. 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더 순도 높은 사람을 통하여 온 세계를 변화시킬 꿈을 꾸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발하기 전에 산에 가셔서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은 이 12명을 뽑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12를 뽑으셨습니다. 밤새 기도하시고 뽑으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누구를 뽑을까? 그걸 고민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누구를 뽑을지 마음에 정해놓으신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자기가 뽑을 이 제자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께서 이들을 만져주시도록 밤새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12를 뽑으셨습니다. 특별히 이 12를 뽑아서 사도로 세우셨는데요. 사도로 세웠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사도라는 거죠. 사도가 무슨 뜻인가 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헬라 원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 하면 보냄을 받은 거예요. 참 역설적이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불러서 제자로 세우신 다음에 사도라고 하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해요. 가톨릭에서는 그 사도성을 교황이 계승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대 교황이 베드로고 계속 그 교황이 몇 대 내려서 현재 교황까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만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요즘 개신교 안에는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사도라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 사도라는 직분은 요즘 없어요. 아무도 목사님이나 뭐 이런 걸 보고 사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없어진 건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회론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이분이 제일 고민했던 주제가 교회론이에요. 사도라고 하는 게 없어졌는데 그럼 그 사도가 하던 일을 누가 하는 거지? 뭐 이런 고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한스 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글을 발견했대요. 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도라는 직분은 없어졌지만 사도성, 사도가 해야 될 이 사명은 교회가 이어받아서 감당하는 거다. 이런 거는 별로 안 놀랄 일이고 원래 그런 거 아닌가 하는데 이 목사님이 여기서 엄청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더 이상 유학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걸 깨달았으니까 나는 한국 가서 그런 교회를 세워야겠다 하고 교회를 세운 게 사랑의 교회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가 해야 할 일을 물려받은 교회의 일원들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인 동시에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현대자동차 신우회의 정체성은 뭐냐?
이 많은 우리 그 직원들 중에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불러서 모아놓은 사람들이 신뢰입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님은 보내시는 사도가 해야 될 일을, 그 사명을, 대신할 사명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곳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부서로 돌아가시는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 이후에 이렇게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사도행전에서 알려주셨고요. 이제 사도행전 그 다음 후속편은 여러분과 제가 써내려가야 할 줄로 압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길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3의 길, 두 번째 전도자의 길,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를 이야기하자면요. 특히 함께 가는 길입니다. 보통 요즘 교회는 그냥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는 그 중에 한 명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이 많습니다. 예배 누가 왔는지 좀 교회가 크면 클수록 점점 좀 익명성에 의존해서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이건 참 듣기는 좋은 말이지만 실제 현장에 가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 그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수련회 가서 주로 어디서 주무셨어요? 제가 수련회 갔을 때는 그냥 교회 마룻바닥에 남자들은 일렬로 쭉 누워가지고 그냥 거기서 잤어요. 자매들도 뭐 좀 작은 방이지만 그래도 거기도 뭐 한 방에 한 30명씩 들어가서 다 잤습니다. 요즘 그렇게 하면 수련회 잘 안 갑니다. 옛날 우리 목회자들 세미나 이런 데도 가면 뭐 20명 자는 방 이런 데서 자면서 세미나 많이 했는데 요즘은 보통 2인실입니다. 그만큼 요즘은 누구랑 같이 하는 게 힘들어합니다. 이 사람이 코를 많이 긁고 이 사람 이빨을 가려고 같이 잘 수가 없어요. 저분은 막 씻는데 들어가면 안 나와요. 나도 씻어야 되는데 막 들어가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2명이 계속 같이 다니면서 같이 사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같이 밥 먹고 같은 공간에서 자고 같이 이야기하고. 우리 한 번도 안 생각해 봤겠지만 화장실 어떻게 썼을까? 어떻게 씻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좀 답이 안 보이는 뭐 그런 삶을 살았어요. 더 놀라운 건 그 구성원들이요 색깔이 다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그중에 뭐 많은 사람들 오부 출신이었잖아요. 그런가 하면 거기에 마태 같은 사람은 세리 출신입니다. 요즘 세무 공무원이 굉장히 인기 있는 직업이지만 이 당시 세리는 우리 한국으로 치면 옛날에 친일파 앞잡이 그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친일파 앞잡이 순사 이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 인간 취급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몬이라는 사람은 셀로 땅 열심당 원입니다. 열심당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품에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다니다가 로마 사람 하나라도 죽이고 내가 죽어야겠다. 이 사람들은 뭐 로마가 싫어해가 아니라 로마를 죽여야 되는 그런 사람이 셀로당원들이에요. 열심당원들. 그러니까 이 열심당원과 세리는 독립운동하는 우리 독립투사하고 친일파 일본 순사 앞잡이하고 같이 같은 공동체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 사람이 아마 이 신경이 예민하게 서로 맞추는지 상상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성격이 이렇게 좀 둥글둥글한 사람은 잘 안 보이고 주로 막 다혈질, 막 혈기왕성이던 사람 많아요. 베드로는 뭐 혹시 알겠습니까? 대부분 일본으로 손드는 사람이에요. 제일 많이 맞힌 사람, 또 제일 많이 틀린 사람. 홈런 타자가 삼진아웃 제일 많이 되잖아요. 베드로 전형적인 그런 사람. 요한은 어땠을 것 같습니다. 요한은 흔히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 하지만 요한의 별명 중에 하나는 우레의 아들입니다. 우레의 아들. 그럴듯하게 해서 우리의 아들인데 우리가 좀 느낌 화곡에 번역한다면 벼락 같은 놈입니다. 벼락 같은 놈. 사마리아 사람이 뭐 예수님 가는 거 방해하니까 예수님 그냥 하늘에서 그냥 확 벼락이 쳐가지고 저들 그냥 확 쓸어버리자고 할까요?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막 뭐가 막 불이 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도마 같은 사람은 있죠. 내가 예수님의 옷자국을 손가락으로 만져보기 전에 못 되겠다. 계속 질문하고 의심하고 확인하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암송하는 사도신경을 제자들이 이렇게 한 문장씩 이렇게 읽었을 거다. 도마는 분명히 부활을 믿사오며 이 부분을 읽었을 텐데 아마 마음이 굉장히 여러 생각을 떠올리면서 읽었을 거다. 뭐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토론하고 서로 막 예민하게 뭔가 부딪히면서 같이 공동체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의 다른 생각을 다 녹이시고 그들을 하나의 가족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사실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보면 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일하는 부서도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연구원도 있을 거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가끔씩 보면 뭐 우리 노조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임원들도 오시고 이럴 때 여기서는 다 우리 한 형제지만 또 밖에 나가면 또 빨간 띠 메고 또 서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러서 여기서 하나가 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선장이신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같이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약간 느슨한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제3의 길을 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진영의 논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을 실현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름받은 자인 동시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우리 현대 자동차 신호회가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서로 다른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로 만드셨던 우리 주님의 놀란 그 은혜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런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모일 뿐만 아니라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생각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나타남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는 귀하고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합심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부름받은 자와 또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렇지 신뢰에 될 수 있도록 또 나라의 민족을 위해 나라의 유전자들이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공의한 정의가 가로서고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 세계 열방을 위해 이스라엘과 하마스로 시작된 전쟁이 중동 전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또 회사와 경제를 위해 회사 경영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또 신회와 연구소 내 복음 전도와 신회 활동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신회와 믿음의 동역자들이 통해 남양연구소의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의 선한 영향을 통해 믿는 자들이 늘어갈 수 있도록 같이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같이 환영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저기 신우회 예배에 처음 참석하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예배 후 교제 안내드리겠습니다. 예배 후 간단한 식사 음료가 준비되었으니 휴게실 2층이나 아니면 가까운 데 가셔서 식사하시고 테이크아웃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참석 인원 회람 설명이 있습니다. 혹시 서명 안 하신 분은 가실 때 서명 부탁드리고요. 이제 신회 가입 혹시 신회 정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분은 가입 부탁드리고 월 2만 원 회비로 신회 예배와 행사 및 지원행 지역사회에 섬기는 데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으니까 혹시 안 하신 분 있으면은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목사님 축도로 보이면은 신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또 우리 현대자동차 신우회와 현대자동차 회사 위에 또 이들이 섬기시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